아니야? 교회 거야. 선생님 주부에 써도 있어요. 성경은 제작자의 권한을 하니까. 근데 색깔 맞춰 그래야 돼. 누가 그 사람이 보고. 그럼 왜? 근데 디자인이 여러 가지예요. 디자인이 여러 가지야. 디자인 여러 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누가 뭐 바꾸셨다고 앰플 안 켰나 혹시? 소리라는 건가? 큰 소리라는 건가? 기사님이 주부에다 불러놨어. 기사님 받으라. 이거를 앰플을 킨 상태에서 이거를 뽑거나 빼면 안 돼요. 근데 아까 꺼져 있을 때도 잡으면 안 돼. 조금 살짝 나가지고 한번 다시 해봤는데 일단 앰플 껐어요. 그다음에 그 지금 끈 상태에서 끼세요. 근데 이것도 사니 소리가 이것까지 이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원래 이 소리 안 났었는데 지금 6개 값이죠. 그 마이크가 켜졌는데. 네? 마이크가 켜졌는데. 그럼 나중에 좀 계산하면 안 돼요? 당고 성경. 나중에 계산 좀 하면 좋겠지. 알았어. 이걸 켜볼까 한번? 잠깐만요. 당근만 자동이 반죽이 다시 한번 딱 켜볼까요? 네, 그런 거죠. 아니야 8개. 여기 이게 떨어졌네. 이걸 잡아낸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여기가 좁아가지고 네. 좀 땡겨. 하나, 둘. 헤어 가겠습니다. 이거 자, 좋았어요. 수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들려 빨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안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함께 찬송 255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를
김성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현실을 지켜보시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이신 김성철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 치리에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성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주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띠가 되어 예수 사랑 실천하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 나라 그 일을 생각하며 본이 되고 덕이 되는 행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첩도 모르는 인간은 모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을 믿습니다. 인기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복재 권사님 공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아마 이 바람이 마이크에 들어가서 소리가 소리 나니까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신서 말씀 박정혜 권사님 공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은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음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말씀 전도서 7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00년대와 1800년대의 교회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단지 역사를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각각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꾀를 쫓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 악인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또 꾀를 낸 사람도 이러겠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꾀를 내게 지으셨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거나 그러한 것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선포하는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한 꾀를 내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빠진 것이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길에는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부를 듣는 그러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넓은 길인데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시편 1편의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땅의 지혜보다 더 중히 여깁니다. 땅의 지혜는 당장 내가 편하고 당장 돈이 벌리고 그런 것 같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늘의 지혜는 성경과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보시면 처음에는 그 길이 너무 협착하고 너무 험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시편 22편에 보시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꼭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두 길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꾀를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꾀라는 것은 당장에는 편하고 좋아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의 이 이성에 의지하여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되고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1705년에 영국의 토머스 뉴코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응용한 방적기를 발명을 해서
근대적 공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실을 잡고 뽑아내는데 기계를 돌려서 실을 뽑아내니까 사람들이 이 옷과 의류에 아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대폭적으로 개량해서 생산력이 폭증했습니다. 이제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사람들의 교만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엄청나구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맹신하고 교만했습니다. 마치 고대에 보면 벽돌과 역청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단층으로 원시적인 움막밖에 짓지 못하다가 고층 건물을 짓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술이 좀 좋아지고 조금 돈이 생기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떠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안티 세력이 출현한 것의 이유만 되지는 않고 인간의 교만과 그러한 이성의 맹신도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또 부패하고 잔혹한 종교 전쟁도 또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그러한 안티 세력이 출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737년에 영국의 데이빗 휴이라는 사람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그러한 글을 출간합니다. 거기에서 무신론적, 철학적 자연주의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762년에는 프랑스의 루소라는 사람이 유명한 에밀이라는 책과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출간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인간을 나쁘게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제도들만 우리가 타파해버리면 그리고 소수의 그 기득권층들만 우리가 없애버리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이상향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달콤한 말입니다. 근데 참 역설이 있었어요. 이 루소 같은 사람이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로도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이 루소 자체는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대요.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다 버렸대요. 책임을 안 졌어요.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버렸어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무슨 교육을 논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거창한 말을 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1773년에는 프랑스의 돌바흐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자연의 체계, 사회의 체계라는 글을 출간을 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그 무신론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하지요. 그리고 1776년에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유명한 국부론이라는 책을 출간하지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는 좀 긍정적인 면만 많이 그동안 교육을 받아왔는데 프랑스보다는 좀 나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히 균형을 이루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aissez-faire, 자유방임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적으로는 영어로는 let it be,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개입, 개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 맞는 말도 있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생태계 같은 것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그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때가 있지요. 약자에 대해서도 너무 복지 혜택을 많이 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복지 수당 받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때에는 그 이론을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약자 중에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무위탁,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어린이 중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때 이 이론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은 자연히 사회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그 글렌 선샤인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학자는 이 근대 자유방임 이론이 중세의 도덕적 강조점에서 이탈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에는 그나마 도덕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점이 되는 거죠. 가진 사람들의 욕망 추구를 무한하게 추구하도록 합리화해줘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담 스미스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멜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 멜더스가 과격한 인구 조절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89년에 영국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도덕 및 입법론이라는 또 글을 출간합니다. 여기에서는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공리주의를 주장을 해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유틸리테리아니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숫자로만 보면 이것이 맞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누가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최대 행복? 그러면 GDP, GNP 이런 걸 전체적으로만 계속 올리면 그 나라가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될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서는 또 다른 단점이 개인의 권리가 부정이 됩니다. 이거가 최대 행복이야. GDP, GNP 이것이 최대 행복이야. 이렇게 딱 정부에서 정해버리면 이거를 숫자를 올리는 것에 희생이 되는 개인들, 약자들, 그 사람들의 권리는 부정이 되어버려요. 물론 복지제도로 그런 사람들을 보완해주면 도와주면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약자들이 희생이 되어버리는 논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담의 이론에서 감시제도가 나왔어요.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페놉티콘이라는 것을 또 고안합니다. 이 페놉티콘이 뭐냐면 원형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중에 보면은 원형 교도소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는 감옥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간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수들은 삥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전부 다 감옥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죄수들의 방은 밝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다음에 간수의 방은 어둡게 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간수는 죄수를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볼 수 있는데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밥 먹으러 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통제가 됩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수들이 더 통제가 스스로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 죄수들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이 공리주의가 이러한 또 결과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바로 그 해에 루이 16세가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삼부라는 것이 어디냐면 첫째는 귀족, 둘째는 고위 성직자, 셋째는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세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해서 삼부회라고 합니다. 이때 프랑스가 재정이 파탄났어요.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사치스럽게 운용을 하다가 재정이 파탄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75년 만에 유명무실했던 삼부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 새로 도입되는 그 법이 부자인 기득권층은 면세예요. 그런데 가난한 평민들만 세금을 더 쥐어 짜내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모순인 또 다른 점은 당시에 평민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절대 다수가 평민들이었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극소수였어요. 귀족과 성직자의 수는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투표수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대표, 그 다음에 성직자 대표, 그 다음에 평민 대표가 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투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하면 귀족과 성직자들의 유리한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2대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175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계몽시대 이성과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각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패한 기독교도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의 측면이 있지요. 양심을 가지고 성경대로 약자를 돌보고 평민들을 위해서 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성직자 계층이 자기들도 같이 그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귀족들과 야합을 했던 그러한 면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과 또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도덕을 버리고 무신론적인 그 흐름을 쫓아갔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이 확산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그 이전의 영국 혁명 또 동시대의 미국 혁명과는 전혀 다른 무신론적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격이 구호가 귀족과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타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타도하는 것을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과 성직자들을 단두대로 처형시켜서 피바다를 이뤘습니다. 공산주의의 피바다라는 그 내용, 그 글귀하고 참 비슷하지요. 그리고 아예 이 사람들의 종교를 내겁니다. 시민 종교, 시민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종교를 자기들이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유명했던 노틀담 성당을 이성의 성당이라고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시민교회 성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없애버리고 혁명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같은 거 없어져 버리고 일주일도 7일이 아니라 열흘 뒤에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도했던 자코뱅당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자기들을 따라오면 평민들과 노동자 농민의 천국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천국을 제시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형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응하는 자는 이교도어죠.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해서 가차없이 처단하고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체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공산주의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갔지요.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1799년 독일에서는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가 종교론이라는 것을 출간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자유주의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 뭘 믿어도 다 되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허에서 그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성경의 오류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작은 그 당시에 발견되는 그 모순되는 것 같은 불일치하는 것 같은 그것들을 이제 강조를 좀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렸어요. 더 굉장히 심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깎아내리고 그 결과로 기독교인들이 방종을 하게 됩니다. 방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800년대 들어가면서는 프랑스의 꽁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실증 철학 강의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회가 3단계 발전을 한다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는 신학적, 미신적 사회를 주장을 합니다. 그때는 종교에 의지하는 그런 것을 좀 원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거기에서 형이상학적, 철학적 사회로 갑니다. 근데 이 형이상학적, 철학적 사회는 신학이나 종교, 미신 이런 것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뭔가 사변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3단계 더 논리적인 사회는 과학적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사회에서는 실증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사회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가 그것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과학이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오기스트 꽁트는 인류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프랑스 혁명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거기에서 시민교라는 것과 비슷하게 인류교, 인류는 다 평등하고 다 잘 살고 서로 사랑하고 완전히 종교죠.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848년에 마치 이 흐름과 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 독일의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부르주아의 억압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무산자의 천국을 이룬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또 하나의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1859년에는 영국에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합니다. 그 내용은 인간은 고결한 존재, 신의 창조물이 아니고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한 존재일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더 이상 선과 악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무슨 선악이 있습니까? 동물에게 무슨 고귀한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윤리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그냥 동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니까 네가 무능하고 나보다도 힘이 약하면 내가 힘세고 머리가 좋으면 네 거 뺏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어받아서 제국주의, 천민자본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도 강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상대로 전 세계 식민지들이 많이 확산이 됐지요. 적자생존 이론은 자본주의의 원래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한 그 윤리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고귀한 그러한 책무와 사명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다윈이요,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대요. 자기의 이론을 이제 실험으로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그래서 뭘 했냐면 비둘기를 키워서 다른 종으로 이제 키워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이후에 쭉 보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들이 있지. 지층, 화석을 캐내다 보니까 다윈의 이론에 의하면 점점 이게 동물이 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물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종들이 확 존재를 해버린 거예요. 언제냐면 그것이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5억 3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때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종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캄브리안 익스플로전,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다윈주의 진화론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진이 아니라 갑자기 급진 돌연변이 대폭발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윈주의는 어떤 사실이 아니고 신념인 것입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1867년에 독일의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출간을 합니다.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자본론을 쫓아간 공산주의는 결국 전체주의가 됩니다. 아까 프랑스 혁명과 똑같아요. 개인의 권리 없어요. 인권 없어요. 오직 당의 지시만 존재합니다. 당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는 적폐 세력이고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결과 20세기에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소련 혁명 과정에서 2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중공의 혁명 과정에서 문화대혁명까지 6,5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베트남에서 100만 명이, 북한의 6.25 전쟁과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에서 조합 500만 명이,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다 합치니까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희생당한 사람이 1억 명이에요. 이 숫자가 그 이전에 어떠한 전쟁의 피해자보다도 더 큰 피해를 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루어준다고 하고 이상을 유토피아를 제시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끔찍하고 가장 피바다를 이룬 학살이 됐습니다. 내 이론에 안 따르면 다 적폐 세력이야. 다 죽여. 참 희한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1876년에는 이탈리아의 롬브로소라는 사람이 범죄인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형사사법정책의 큰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흉악범들의 얼굴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무락무락하고 범죄형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얼굴이 범죄자형이야. 이렇게 하는 말을 사람들이 쓰지요. 얼굴이 험상궂어 범죄자형이야. 그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없애야 되지요. 범죄자를 없애는 것은 열등한 자들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히틀러의 나치즘에서도 보면 장애인 그리고 기타 열등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유대인 아우슈비츠로 그렇게 가스실로 보내서 전부 다 처형해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이지요. 미국의 가족계획협회가 있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그 창설자가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어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신박약자, 장애인, 인디언 원주민, 흑인,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임신 중절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굉장히 많이 만연이 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프린스턴 의대에 의료윤리학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장애인들을, 아기들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가족에게 큰 짐이 되고 사회에 큰 짐이 되니까 태어날 때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노인들, 장애인들은 가족의 짐이 되고 그 사회의 짐이 되니까 안락사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락사 자꾸 합법화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자꾸 어떤 한 영화 한 편 이런 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아주 그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잘못 입법이 되면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짐이 되고 귀찮아지면은 그러한 자기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 애기들 그냥 막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느낀 거예요.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룹니다. 본격적인 그 폐해는 20세기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끔찍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개발된 폭탄과 대규모 살상 무기들의 그러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제기됩니다만 이미 그것을 선각자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1800년대에 프랑스의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과학적 유물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과학보다 직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프랑스의 조르주 소렐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이거 틀렸다. 과학 독단주의가 또 틀렸다. 그래서 해방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의 에밀 듀르갱이라는 사람은 이성보다 유전과 사회적 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은 사회는 비이성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으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이러한 것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700년대와 1800년대를 거치면서 근대사상,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지요. 진화론 같은 것의 뒷받침, 유물론의 뒷받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폐해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럴듯한 사상, 말만 늘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국주의가 확산됐습니다. 약육강식 이론에 의해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처럼 식민지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확산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미명하에 공산주의가 확산이 됐습니다. 정의의 전사라는 착각을 하에 끔찍한 기만과 선동을 하고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반기독교적 세계관에 마비가 되어서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증오와 탐욕과 폭력을, 죽음을 심어줬습니다. 그것도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시대적으로는 세상을 이끌어간 주인공처럼 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인공이 달랐어요.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도 빛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28년부터 독일에서는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경건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야콥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을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의 모라비아 지방을 중심으로 형제운동을 벌였습니다. 헤른후트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고 그리고 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이름만 박해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박해를 실천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729년 영국의 존 웨슬리가 역시 영국에서 경건운동을 펼쳐나갔고 1734년부터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역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739년부터는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확장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747년 노예 상인이었던 영국의 존 뉴턴이 회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영국과 미국에 파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노예 중개업을 중단하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1775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기독교 보수주의를 주창을 합니다. 그리고 1776년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운동을 추진합니다. 신국 하나님 나라, 우리도 익숙한 것이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좀 잘못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이신론자 혹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수정의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간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시로 강조했답니다. 또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기도를 강하게 옹호했다고 합니다. 또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스스로 열정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 폐지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 교육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고 흑인들을 깔보고 인종차별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는 흐름을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어려운 일,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789년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서 드디어 미국 헌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권리장전이 선언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뭐냐면 생명권이에요. 자유권이에요. 재산권이고 인격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내 노예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보통 프랑스 혁명이나 공산주의 운동 같은 데 보면 인간에 대해서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선한 존재로 묘사를 하지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제도와 그다음 기득권자들만 없애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콤한 환상을 심어줬는데 미국 혁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나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해서 그들의 단점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은 그렇지 않죠. 무한한 권력을 인민 공산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한 권력을 발휘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민재판으로 바로 그냥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혁명은 그러므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다 놔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총리가 되면서 1833년 노예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통과되는 거의 비슷한 때에 돌아가셔요. 근데 그 전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에 20년 걸렸고, 노예 무역이 폐지돼서도 노예 제도 자체는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는데 또 26년이 걸립니다. 46년 걸린 거예요. 평생 여기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방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각했는지, 살해 협박은 기본이고 이 사람이 큰 고통을 많이 경험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일생에 걸쳐 투쟁을 했기 때문에 노예도 평등한 사람인 기독교 정신을 드디어 법으로 관철시킨 것입니다. 1844년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YMCA를 결성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돕는 일을 펼쳐나갑니다. 1861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런던의 태버너클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와 함께 빈민구제, 도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1863년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865년에는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866년에는 러시아 기독교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어벌을 출간하고 1869년에는 러시아 기독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출간합니다. 근데 톨스토이 자신은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관찰을 하니까 러시아 귀족들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도 마찬가지. 프랑스 혁명 일어난 때와 똑같았어요. 귀족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관찰을 하고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민중들에게 무관심한 교회도 역시 비판을 하니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러시아 정교회가 압력을 넣어서 톨스토이의 저서를 출판 금지시켜요. 그런데 출판 금지됐지만 엄청나게 민중들 사이에 이게 날개돋친 듯이 확산이 됩니다. 결국 성직자 세력들과 귀족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았을 때 프랑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이 공산혁명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층과 교회가 썩은 곳은, 그들이 결탁한 곳은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 부패한 사회는 공산주의 같은 이단 세력이 활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그러한 세력들이 확산되어 갈 때 1880년에 무디와 피어슨과 토레이 같은 사람은 노스필드라는 곳에서 대각성 집회를 계속 엽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었어요. 가진 것 없지만 20대의 뜨거운 정의감에 끓는 청년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스크랜턴과 존 헤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오지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가서 대포와 총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를 뺏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조선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죠.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 존 헤론 같은 분은 전염병에 걸려서 본인이 의사이지만 양반들이 버린 그 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질과 장티푸스와 콜레라를 치료해 주다가 35세의 젊은 나이에 그분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펜젤러 같은 분은 이제 밑에 있는 3층 칸 밑에 배 밑에 바닥에 있는 그러한 하층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자신도 같이 이제 배와 함께 침몰해서 일찍 44살에 돌아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의인들이 바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주목받았겠어요? 주목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참 안 됐네.
고생만 하다 죽었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떵떵거리고 남의 것 뺏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명품으로 둘러서 잘 살았겠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인공입니까?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잘 보시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아벨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레갑 족속 같은 사람, 동방박사들, 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고생 많이 했죠. 고생하다가 죽은 경우 많아요. 대부분 남을 섬기니까, 자신의 건 안 챙기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독교를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면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흑기에는요,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려요. 역사가 왜곡되고 교육이 왜곡되고 교과서가 왜곡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참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중세를 암흑기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가르쳤던 그 시대가 암흑기예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거짓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 재평가를 하니까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암흑기고 타락의 시대였어요. 인간을 짐승과 물질의 존재로 다시 타락시켰던 시대였어요. 지난주에 어떤 언론에서 신간이 하나 소개가 됐더군요. 근데 2권이 소개가 됐는데 참 재미있어서 제가 잘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주경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세 유럽인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간단히 뭐냐면 중세 유럽 암흑기,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건 잘못된 이미지다, 구닥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닥다리다. 중세는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있었다.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밝은 면도 있었다. 아주 가공할 야만성도 있었지만 지극히 세련된 문화도 공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거 비슷한 내용의 책이 동시에 또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책은 뭐냐면 댄 존스라는 학자가 출간한 책인데 제목이 중세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세인들에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은 농담이요 더러운 비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를 더럽게 비난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중세를 폄하했다는 거예요. 폄훼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온 것은 이제 기독교 폄훼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했던 것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엔 목적이 있었죠.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요, 진실이 드러납니다. 올바른 역사 평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회 지금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소위 586이라는 사람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깊이 세뇌가 되고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역사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저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일까요? 저 돈 많은 사람들일까요? 언론에 주목받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 후세들이 알아줄 때가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합시다. 초대교회, 고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힘든 시대를 거쳐가야 했지만 때로는 죽기까지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 주님의 참된 백성과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근대 교회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비록 짧은 시간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 의의 길,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사명,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 향기로운 복음의 씨앗 많이 전파하고 하나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 외로운 자, 억눌린 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양식으로 또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겠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내용을 적어주신 분은 권순남, 권이분, 조카 안병훈, 기도 부탁드림, 권순분 집사님 예물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은 오늘은 그 남동생이 그 다니시는 영안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늘은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푸근하고 좀 부드럽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딱딱하고 이게 참 재미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우소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또 주시도록 있는 곳에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친 모든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바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성경 커버가 드디어 수리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수리비는 김진자 집사님께서 걷어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 내용들은 주보 내용과 같고요. 표지 디자인은 랜덤으로 표지 디자이너 작업하신 분이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바꾸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에 교회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쓰던 것에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협동 목사님이 누르시는데 자꾸 이제 중복되어서 눌러져가지고 통화 이렇게 수발신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것을 옛날 폰, 폴더블 폰하고 겸용으로 된 것으로 이제 바꾸시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이제 걸고 받는 게 훨씬 편해지셨고 소리도 잘 들리게 되셨고 또 그것과 함께 이제 제 폰도 이제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면은 이제 요금제 변화 없이 뭐 태블릿도 주고 교회 통신 요것도 KT로 바꾸면서 또 개선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바뀐 폰으로 이제 녹화도 처음 하는 거니까 안태인 청년회장은 이따 끝나고 또 어떤지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비번은 유아실 프린터에 QR코드와 암호키가 붙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찬송 반주 음향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고 성가대 이렇게 들으시고 할 때 어떠셨어요? 못한데요. 성가대도 좀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성가대원들이 남성들이 단체로 어제 머리를 커트했습니다. 같은 미용실에서 같은 시간에 수요일에 어쨌든 깔끔하고 참 모든 것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환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 것은 박주영 학생이 월요일에 안구 타박상을 학교에 이제 체육 시간에 입어가지고 공으로 이제 눈 부위를 심하게 이제 맞았대요. 네, 그래서 서울 삼육병원에 월요일, 목요일 두 차례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멍이 조금 들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망막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어지러움증이 좀 또 생겨가지고 그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일찍 먼저 갔나요? 어린이 방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예배는 여기에 적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 때문에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보실 영상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재원호 교수라는 분이 60년생이니까 지금 은퇴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어제 청주 서문교회라는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명칭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그 청주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강의를 거기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가 오셨던 그 내용들을 그 물리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아마 좀 다가오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저녁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이에요, 영상이. 그래서 저녁에 7시 예배에서 우리가 다른 것까지 하면 8시, 오늘은 한 20분, 30분쯤 예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우리가 방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저녁 예배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을 같이 하실 것을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거창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실천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을 자기 훈련에 우리 조금 더 박차를 가합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신앙 훈련하시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훈련을 또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힘드시더라도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고 우리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제가 어제 그저께 여기 근처에 무슨 이제 은행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이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 생긴 지점이에요. 저쪽에 이마트 근처에. 근데 노인들도 거기 오신 은행에 직접 창구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금융 같은 거 잘 못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막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안에 그 청경부터 시작해서 옆에 또 도와주는 한마의 여직 알바 같은 여직원, 그 다음에 정직원들, 정규직 직원들 전부 다가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요즘 문화인가라는 생각까지도 막 들고 젊은 사람들의 그런 문화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너무 예전과는 다른 그리고 지점마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막 하대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을 하대하고 막 함부로 여러 가지로 대하고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암흑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빛이 되자고 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정말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훈련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먼저 하셔야 돼요.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단점이 조금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인격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신경질을 내는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받아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존중하시고 절대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로는 또 우리가 스스로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될 것들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잡음이나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안 내는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더 힘써주시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505장 부르신 후에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우리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뽐내어 주소서. 제가 광고에 그 주보에 넣지 못했는데요. 남전도회 오늘 원래대 하시겠습니까? 네네. 둘째 주에 하시고 여전도회가 이제 수감사절 때문에 그 다음 주로 하죠. 그럼 남전도회는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다.